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 속 참 소망입니다. 근데 본문이 오늘 생산풀 본문이 아니죠. 네, 오늘은 시편 86편인데요. 이제 89편은 생산풀 기준으로 다음 주 월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정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내일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서 월요일까지 되게 힘드실 겁니다. 읽기가 시편을. 왜냐하면 이유도 없는, 맥락도 없는 심판의 내용들이, 절망 속에 빠지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한 3, 4일 동안. 그래서 아마 제가 생산품 미리 다 봤거든요. 그걸로는 쉽지 않으실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의도가 있거든요. 89편에서 자른 의도가 생산풀에서도. 그래서 그런 시편 전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절망 속 참 소망을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86편을 다 준비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참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 기회에 시편을 조금 크게 열고 바라보는 거대 주제 앞에 서는 게 앞으로 주 후반에 있을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제가 오늘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89편 38에서 52절이거든요. 시편 3권의 마지막 장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긴 했는데 51절까지는 전혀 찬송할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가요?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게 처음 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의 언약, 영원할 거라던 다윗의 언약도 다 깨져나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것인가요? 하면서 이건 공동체시거든요. 이거는 민족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고난당하는 거 앞에서, 그러니까 탄식의 극대화 장면에서 절절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 넘어지고 그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의인이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52절에 급하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가면 탄식은 탄식대로 있는데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마 설교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아니 이 상황이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한 줄로 그냥 영원히 찬송하리다 아멘 아멘, 이게 당사자가 아니니까 되는 얘기지 당사자인 사람들은 이 절규를 안 들리세요? 지금 이게 공감이 가시면 어마어마한 내용의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에는 빌드업 과정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산풀 하면서 지나온 거에 각자 잘라서 한 편 한 편 묵상을 하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안 보이지만 이 탄식시까지 끌어오기까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크게 좀 잠깐이지만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편집 지점이 있는 완벽한 책이에요. 창세기 이후로 창세기도 톨레도시라는 이름으로 문학 구조가 딱딱딱딱 잘려 있어서 챕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12챕터 정도로 나눠져서 문학 구조 단위로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는 66권 중에 몇 안 되는 굉장히 귀한 책인데, 시편이 그 뒤를 이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은 아주 정교하게 이 송영자리, 여러분들이 읽으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 이 시편의 내용이랑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이 문학 구조 단위를 하나를 자르느라고 누가 일부러 붙여놓은 겁니다. 맥락에 맞아서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충분히 그 질문 앞에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권은 1에서 41편 이러면서 쭉쭉쭉쭉 해서 5편으로 돼 있고, 서론과 결론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이 돼 있고, 각 권마다 끝에는 영원히 영원히 이스라엘이여 영원히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얘기가 그 권 끝에마다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다 따로따로 노는 각 편마다 구구절절 얼마나 몇천 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세파와 그 찬양할 내용들과 탄식과 어마어마한 역사 안에서 또 개인사 안에서의 그 질구들을 찬양으로 승화했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구구절절 녹아 있는 게 맞는데, 시편 한 편 한 편으로는 그거를 세월이 오고 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재미난 거는 모세도 오경이잖아요. 시편도 오경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다 나눠져 있지만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의 내용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큰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내용, 삶의 자리는 다 틀리지만 시편에는 항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헐적으로 죄인이라고 표현된 어떠한 주인공들의 삶의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이 시편에 주제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여기 표현된 대로 의인들은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얻고, 악인들은 심판을 얻는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인들은 기도하고, 그게 탄식이든 찬양이든 감사든 간구함이든 찬양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 원수는, 의인은 직접적으로 원수를 대응할 능력이 실제로 없고요. 능력이 있는데 맡긴다기보다는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악인과 원수는 항상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이 큰 주제 안에 시편이 들어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서론은 여러분들이 다 달달달달 외울 만한 이야기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뭐래도 시편은 복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게 축복받는 인생인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인가. 조금 더 크게 열면 이 시편 1편, 더 나가서 2편까지의 이 시편의 서론은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 성문서라는 게 있어요. 시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성경, 그 사람들은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큰 성경의 27권을 큰 3권으로 나눴을 때 모세 오경 나누고, 그 다음에 예언서 나누고, 뒤에 성문서라고 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거에 제일 앞표지입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자 모세오경의 서론이기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복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까 악인과 하나님과 복 있는 의인의 삶의 이 구도가 앞으로 읽게 될 성문서의 큰 주제야, 이렇게 하고 디렉션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각종 에피소드가 많이 있겠지만
이 얘기들을 가름해서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가늠해야 돼. 지금 두 갈래길에 있고 당신은 우리의 어떤 민족이든 개인이든 모든 챕터 안에서 펼쳐지는 거 안에서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우리 민족이 왜 지금 이 삶의 현장,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는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복받는, 아니면 악인들이 갔던 교만과 저주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고 있는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인생들, 역사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성경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오경의 맨 끝에인 신명기도 그래서 결론이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 복 받는 삶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뭘 해도 저주받는 그 삶으로 살아갈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선택해야 돼. 그걸 종용하고 있고, 언약의 땅 들어가서 있는 모든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여호수아의 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기에 많은 신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냐? 그의 길로만 갈 것이냐? 여호수아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예언자들도 항상 회개하라고 얘기하면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흐름에 성경은 변함없이 시편을 필두로 해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신앙인이면 이 고민 앞에 서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 믿으면 끝이면 그게 가장 큰 영적 기도의 오류인데, 영적 기도는 완성이 아니고요, 시작의 날이에요. 그래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날도 왜 기억을 하냐면요, 날짜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냐면, 당신은 완성됐어요, 축하합니다가 아니고요,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같이 시작해 볼까요? 벌스데이 같은 거예요. 완성의 날이 아니고 그 갈림길 앞에 쓴 거예요. 의로운 자의 삶의 길. 이제 이런 큰 주제로 이거는 서론이 2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2편의 주제는 앞의 내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오고 맨 끝에 가서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1편 주제를 갖고 오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위엄과 제왕시라고 하죠. 왕위를 등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인간 왕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왜 인간 왕 다윗이라고 좁혀져 있는 이 왕을 주목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시대의 대표거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대표주자로 왕을 주목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시편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늠자가 될 만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신약 시대로 따지면 성도들, 다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앞에 시편 1편과 묶어서 이 왕이 의로운 길로 걸어간다 확장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들이, 그 시대의 사명자, 그 민족 단위의 이스라엘이 그 왕을 쫓아서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안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로 빠져 들어가서 심판과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큰 주제로 시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가늠자를 놓치면 각 시편의 내용들을 이 기준으로 보지 못합니다. 각자 적용 지점을 가지고 자기 삶의 자리로 끌어들여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길에 서 있고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어느 시편을 읽든지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쭉 넘어가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구조 안에서
제3권의 시작점이고요. 73편을 왜 꺼내왔냐면 이번 텀 생산풀이 일부러 제3권만 다루고 있어요. 73에서 89권까지. 6월달 거 보시면 73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9편을 했고, 이번 특집은 탄원시 특집이에요. 큰 3권의 주제 앞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렇게는 생산풀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고요. 생산풀에서.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하고 있는 거고, 3권을 열면서 아주 기묘한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기묘한 얘기. 그냥 파란 이렇게 볼릭하거나 물감칠한 것만 보시면 어떤 거냐면, 제가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진정 이스라엘에게 선하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선하는 분이십니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이시지만, 그런 줄 알고 있지만 내가 한바트면 시험 들 뻔했습니다,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가만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악인들은 심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시험 들 것 같아요. 아니, 선한 사람에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웬 말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살짝 부러워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들 보면 다 잘 되던데요. 얼굴에는 항상 교만이 가득해서 내가 손대면 다 돼, 너는 찌질하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주 앞에 서 있는 저의 삶이 초라해 보여서 싫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경한 사람들을 좀 보라. 세상에서 번영하여 불을 쌓는구나. 그 사람들마다 다 부자던데요.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 손을 씻어 죄 없이 한 것이 헛일이었나?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신앙인이 다 있어, 여기서 이런 얘기 하실 사람 없으시죠?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지만 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너무 어색스럽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그냥 살란다 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할 뻔했습니다. 저도 까딱하면 그렇게 그냥 살 뻔했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민하던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아마 예배의 자리일 거예요. 이런 고민하던 내가 다시 좌표를 진정시켰습니다.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저는 주 앞에서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이게 무슨 나는 애니멀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다운 생각이 아니었던 것, 잠시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악인이 형통을 하던, 의인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던, 그들이 너무 부러운 삶을 살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배 가운데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서 탄원을 살짝 하려다가 그래도 제자리를 잡아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붙어서 나온 74장, 74편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한 편 차이로 아까 그것은 개인의 탄원시였지만 찬양으로 끝났죠. 성소에서 답을 찾았으니까 너무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답을 찾아서. 근데 이어지는 74편은 처음부터 논조가 다릅니다. 왜 우리를 버리셨나요? 왜? 묻는 거예요. 왜 나가 아니라 왜 우리를? 이제 이 앞에 탄원이 확장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성소에서 답을 찾았잖아요. 이 시인에게 유일한 해법은 시선을 고정해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해법은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탄원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소마저 없어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이제 어쩌란 말인가요? 이 시대는 언젠가요?
바벨론 때잖아요. 성전이 무너진 시대.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의 시편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탄원의 끝판이에요. 억울한 일의 끝판이고 불합리한 일의 끝판이고 도저히 납득할 수도 신앙인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는 전무후무한 현실 앞에 쓴 절망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예배죠. 시편은 기도가 아니에요. 할랄에서 나온 복수형으로 다 노래예요. 노래, 예배, 공적인 예배.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이렇게 두실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정말 어려운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복수해 달라는 거죠. 주의 가난한 백성들의 무리를 영영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가난은 실제 가난입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탄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대가 완전히 가난한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부유한 자는 없어요.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세요. 절박함에서 이들이 붙드는 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끝까지 붙드는 거 하나는 주의 언약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득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이런 걸 승화해서 내가 다 극복됐고 다 답을 찾아가지고 찬양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저는 탄식의 자리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아요.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힘들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어마무시하게 힘들 거기 때문에 꼭 이 자리를 내려가라고 지금 내려가 보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나, 이런 그래도 언약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나 한번 해보실래요? 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전혀 겪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겪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끝까지. 왜 이런 핍박을 의인이 받아야 되는지, 저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드세게 나오는지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서,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납득이 되고 예배할 힘을 얻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도 있었고 오늘 본문인 시편 86편에도 나오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뭐 앞에도 나오지만 그냥 여기 연결을 가야 되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이걸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악인들은 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이 정상적인 안정감을 회복해달라, 그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이 구도가 깨져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까 이 구도는 시편 전체 밸런스에 맞는 그림인데, 시편 곳곳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 탄식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가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관심은 있으신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는가? 응답하시려는 의지와 능력이 실제 있는가? 그게 있는데 왜 내게는 하지 않으신가? 그거를 가름하는 질문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게 맞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게 맞는가? 그렇다면 이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의 고통, 더 가깝게는 나와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런 진지한 질문들이 이 신앙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시편 이 내용에. 이 질문은 시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절절하게 욥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도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패턴이 전형적으로 깨져 있는 거에 진지한 질문을
욥기라는 연극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정반대죠. 이 밸런스가 가장 맞아서 잠언만 딸딸딸딸 외우는 거거든요. 복 받으려고. 지혜로운 삶 살아서 의인의 축복 받으려고 애들한테 욥기 읽으라는 사람 없습니다. 전도서 시편 읽히라고 안 해요. 다 잠언만 읽히죠. 왜냐하면 이 밸런스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서 복 받기를 바라니까. 근데 잠언만 읽지 않아요. 더 많은 분량은 시편은 이 얘기가 다 있거든요. 이 패턴이 깨져가지고 고민하는 신앙의 진지한 사람들 얘기, 그거를 딱 캡처해서 뺀 게 욥기고, 그거보다 더 넘어가 완전히 초월하신 그 하나님 전도서 얘기까지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 하나님의 어떠함을 전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66권을 통해 필요 충분한 만큼 충분히 계시하고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답을 평생도록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누구는 전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 과정 가운데 그 보석 하나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좀 낭만적이게 얘기하면 정말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이 신앙의 깊은 고민 안에서 하나하나씩 그 보석 같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 정답을 싹 다 알려주고 너는 어려움을 면하게 해줄게, 그런 논조의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제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안에서 나를 끝까지 찾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인생에 숨겨놓은 보석 같은 생의 기회들, 감사의 제목들, 오늘 하루의 영광들을 너가 발견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정말 내 앞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시편에서 바라는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의 고난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관점에서 다윗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달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넘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라고 하면서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왕이 등장해서 시편 86, 87, 88, 89 얘기에 주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는 왜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를 대변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떠함이 우리의 투영이 돼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 내가 주의 진리의 가운데 행하리오니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할 수 있게 도와달라.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그 길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에서 이탈된 것 같습니다.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습니다.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기억이, 기시감이 있는 고백의 내용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위기 앞에서 모세가 드렸던 절절한 중보기도예요. 내 삶을 다 드려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기대어 중보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지금 다윗이 꺼내온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리가 살짝 보이실 거예요. 이건 개인의 어떠한 작은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탄식의 지금 삶의 현장은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핍박받고 고난받는 거는 분명히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닌데 앞에 스토리가 있죠. 그렇게 회개하라고, 나의 길로 돌이키라고 수많은 경고와 안내를 하셨어요. 끝까지 품고 신실하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고아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매정한 삶, 자기만 아는 무정한 삶을 계속 살아대니까 그 심판의 자리가 정말 도적같이 임한 거거든요. 민족 전체가 사라질 위기 앞에서 이 같은 위기의식에서 저는 꺼내냈다고 봐요. 그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바라는 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주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돌이키셔서 주님의 은혜의 얼굴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봐주세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7편에 내일 또 전혀 맥락도 없는 시온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앞뒤가 막 중구난방으로 돼 있다니까요. 흐름을 그래서 제가 만져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시온이 다 부서지고 나서,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나서 이 심판 후에 있을 회복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 탄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아서 이 성산이 다시 회복되는 걸 염치불구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고 제가 기대할 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88, 89 이 두 편에 절망적인 탄식이 나옵니다. 제가 88, 89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88편은 길지 않으니까 9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저 지금 절망스러워요. 탄식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어가 이방 나라나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고 있어요. 구구절절 나라는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 심판 내지 이 탄식의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악인들이 막 손댔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다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뭐 매개체는 있었겠죠. 환경은 있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펼쳐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 내가 뭘 좀 잘못했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작은 단위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왜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되면 우리는 자동 플레이가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보다 더 순전한 단계는 내 죄를 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탈탈 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 교만했던 거 이런 거 탈탈 털어서 용서를 구하는데도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원망으로 바뀌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보다 잘못한 사람 굉장히 많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한테 정말 왜 그러시는 거죠? 왜 모든 언약도 다 깨지는 것 같고 하나님 얼굴도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에게.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질문에 답을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예, 그 질문에 답하는 게 시편의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러나 이 뒤에 얘기는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88편의 내용 뒤에 가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버리고 얼굴을 숨기고 이런 얘기로 정말 어렵고 짐 빠지는 얘기로 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뭐 찬양으로 가름하는 내용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없어요. 내일 모레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89편의 공동체적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성실하심과 맹세했던 언약까지 다 깨부셔서 저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면서 투비 컨티뉴로 끝나버려요. 시편이 만약에 89편으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인생은 망한 겁니다. 이건 뭐 살아볼 도리가 없는 절망이죠. 그래서 이 3권의 내용에서는 우리가 통째로 묶어서 주제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살만합니다. 뭐 그냥 쏘쏘합니다. 뭐 어려움도 살짝 있지만 뭐 하나님 예배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든 견뎌낼만 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물론 따지고 보면 교만했던 것도 있고 뭐 선택을 잘못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게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지금 인과응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즌도 있겠지만 더 크게 열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까지 발생할 이유까지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들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3권을 통해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시편 여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이후부터 4권, 5권은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뒤에 결론은 그냥 우장창 찬양만 어마어마하게 들리면서 끝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노래로 그냥 끝나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 안에 그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고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탄식의 자리에 신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그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위로조차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위로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 삶은 이 자리에 이 성전의 문을 나가면 똑같기 때문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주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좀 조용히 깊은 기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삶의 갈림길에 놓여인 두 갈래 길의 정 가운데 있는 위치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주로 인도하거나 심판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질문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저와 저 사람은 왜 넘어지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앞으로 3, 4일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탄식의 탄식, 더 이상의 탄식이 나올 수 없을 만큼 개인의 탄식이자 시대의 탄식이자 교회와 민족의 탄식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질문들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73편에서 저 정말 시험 들 뻔했지만 저는 성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의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져도 놀라지 마세요.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의인의 길로 가기 위한 배려일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엔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니까요.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원하게 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견뎌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를 깎 다물고 막 뭐 답을 찾을 때까지 버텨볼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항상 서시면 돼요. 오늘 나는 의인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그 다른 길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는 그것만 조명이 되면 이 터에 시편에서 바라는 제 3권을 통해서 생산풀이 의도했던 안 했던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가름하면서 이제 설교자들이 시편을 다음부터는 보니까 수요일부터는 디모데로 넘어가더라고요. 이 시편이 끝나서 제가 이렇게 특집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성소에서 꼭 그 답을 진지한 질문 앞에 쓰고 다른 사람들의 고난도 그렇게 바라보고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어설픈 해답을 이렇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마음으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보이기는 그렇게 그 사람이 성소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기를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어요.